이제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잊지 마. 노래로 기억해. 네. 잊지 마. 노래로 기억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말씀인데요. 4장 말씀 그리고 5장 말씀인데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원래는 7절까지 말씀인데 7절 이후에 16절 말씀으로 어떻게 됐어요?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16절 말씀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기가 4장까지 말씀이고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네, 2절 말씀은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백성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 3절 4절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벽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불을 내리고 구름도 불을 내리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3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특히 지금 여기 보이는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것은 일종의 노래예요. 노랫말이고 가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80년, 1990년대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를 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노래인지 기억하세요? 네? 네. 제목은 전우야 잘 자라. 네, 전우야 잘 자라. 제목이고요.
노래 내용이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어라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구를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이게 제가 노래를 앞부분은 좀 기억하는데 뒷부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불러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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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근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전쟁터에서 시체가 뭐예요? 그 전쟁터 막 하면은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그 시체를 넘어서 앞으로 전진한다. 낙동강에까지 우리가 밀렸었거든요, 한국 전쟁 때. 그래서 위태로웠었어요. 그런데 낙동강을 다시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서 나중에 다시 서울을 수복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줄넘기 하면서 이런 노래 부르는데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에 맞춰서 고무줄 놀이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 초등학교 시절 여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밥 먹으러 할 때까지 이거 하고 놀았다고 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아니면 또 권사님들 이런 거 많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유호 작사가, 박시춘 작곡가 두 분이 9월 28일 서울 수복 후에 얼마 안 된 시점에 두 사람이 우연히 명동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밤새서 그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만든 노래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에 대한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노래로 함께 싸우던 전우를 잃고도 앞으로 전진한다는 가사는 전쟁 앞에 있는 비참함 속에서 비장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고무줄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노래가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이것을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알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네. 그렇죠. 울릉도 시작.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네, 우리 땅. 우리 땅 있나요? 하여튼 네. 이거 노래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 네. 우리 초등학교 2학년도 다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찬이 알아요? 네. 언제 이런 노래 불러요? 학교에서 부르나요? 학교에서 불렀어요? 네. 언제 불러요? 언제? 쉬는 시간에 막 불러요? 독도는 이거 말고도 사실 노래 되게 많아요. 자주 부르는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역사적 사실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노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상황에 맞잖아요? 그러면 더 소중히 여기며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특히 막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막 이 노래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요. 따라합시다. 드보라.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적의 손에 맡겼다. 무슨 뜻입니까? 적의 손 아래에서 힘들게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셋째, 적의 손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드보라. 여자 사사예요. 여자 사사.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하기 위해 장군을 세우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바락.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드보라, 바락.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상관없이 막 다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승리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패배했어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을 드보라는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구원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사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또 구원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원칙이 세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첫째 따라합시다. 시작.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은사. 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혹시 표현하는지 아세요? 달란트 또는 영어로 탤런트라는 단어도 우리 배우라는 표현 쓸 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재능. 네, 재능, 은사. 좀 유명한 말이 있는데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알아요? 네, 카리스마 알아요? 우진이 카리스마 알아? 뭐니 해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학급 회장 하잖아요? 또 그러면 회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혀야 돼요?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자기가 그래서 선거에 나가서 내가 뭐 할 건지 얘기해야 되죠? 네, 뭐 국회의원 유세는 아니고 나름대로의 스피치, 연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3반을 어떻게 이끌겠습니다. 이런 거 연습하고요. 실제로 스피치 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이 연습해 와요. 그래가지고 말 딱 부러지게 잘합니다. 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우리 학급을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막 포부를 밝히면 그때 이제 투표해가지고 뽑습니다. 따라서 은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드보라가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세우는데 은사를 보고 뽑았어요.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쁜 일 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뽑히면 안 돼요. 뽑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신다. 목사님은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머리 스타일이 이렇구나. 또 오늘 옷은 이런 색깔을 입었구나. 한번 주변을 보세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유도 알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냥 아무나 뽑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뽑았다 아니에요. 축구공 제일 멀리 차는 사람 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아무리 은밀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일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런 것도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속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숨기면 하나님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어리석었어요. 드보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아무나 세워져서는 안 돼요. 특히 큰 책임을 맡는 사람일수록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바락의 은사를 알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장군으로 세웠어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 육군 출신인데 육군에는 총 20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병이라 그래서 병장 또는 상병 또는 상등병, 1등병, 1병 또는 2등병, 2병 이렇게 있고요.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준사관에는 준위가 있어요. 위관급에는 대위, 중위, 소위가 있고요. 영관급은 대령, 중령, 소령이 있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장군에는 장성급이라 그래서 대장, 중장, 소장, 준장으로 구분합니다. 계급이 꽤 많아요. 매 년마다 전반기에 장군 인사가 있습니다. 장군으로 진급하는 사람. 별 하나를 준장이라고 부르고 별 4개를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매 년마다 이런 장군 인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장군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에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집니다. 또 장병의 생명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장군이 되지 않습니다.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뽑혀야 되고 또 그 좋은 사람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장군이 되는 데는 객관적이고 원칙적이고 엄격해야 돼요. 그런 일들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아무나 장군 되지 않습니다. 장군 되는데 되게 어렵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사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셨을 때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라는 인물이 장군으로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지도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바르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욕심내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잖아요. 그 돈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없이 지내면은요, 네, 설교 끝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본론 하나 들어가는.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장군을 세워야 되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도 이끄세요.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라는 거는 영어의 탤런트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어 가세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리코더 알아요? 리코더 가지고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조를 바꿔서, 그래서 사장조면 어차피 리코더는 다장조예요. C코드로 돼 있다면 그러면 사장조를 머리에서 C코드로 다 바꿔서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너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했어요. 어떻게 지금도 목사님 리코더 부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지금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대로 막 됐는데 지금 그거 못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와, 너 잘한다 이렇게 얘기만 대충 해줬을 뿐 너 음악해 이런 쪽으로 얘기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거 없어집니다. 거두어 가세요. 이뿐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혼내세요. 너 이 재능 가지고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너 기껏 해봤자 너를 위해서 쓰고 말았어. 너를 위해 먹고 마셨어. 그럼 혼난다는 뜻이에요.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서 그 벌레가 헤롯 왕을 먹게 했어요. 여러분, 벌레가 헤롯 왕을 먹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왕이 됐으면 그 왕이 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벌레한테 먹혀 죽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았다.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어떤 사람들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헤롯같이 벌레한테 먹히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 붙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빨리 정하세요. 이런 거를 막 뜸들이는 사람 정말 끝까지 살펴볼 거예요.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작. 자, 드보라를 통해서 누가 세워졌어요? 바락이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운 자를 통해 불가능한 일에 용기 있게 맞서게 만드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난 또 질 것 같아요. 어차피 전 망했어요. 전 끝난 것 같아요. 먼저 가. 뭐 이런 얘기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러분, 바락은 장군이에요. 장군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장군이 어떻게 지휘해야 됩니까? 군대에게 공격 앞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격 앞. 그리고 장군은 공격 앞으로 하고 막 뒤로 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원래 장군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사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나가다가 죽으면 또 안 돼요. 장군이 죽으면 그 군대 누가 이끕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장군은요, 뒤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전쟁을 다시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않느냐? 무슨 소리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지 않느냐? 그럼 장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군이 따라 나서야죠. 그런데 바락이 싸워야 되는 군대는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스라라는 장군 이름이고요. 철병거 900대예요. 철병거 900대. 옛날에는요, 전쟁을 벌이면 요즘은 군대 가면 군인들이 총을 하나씩 받아요. 총을 하나씩 받고 자기 총이 딱 부여돼요. 그리고 그 총에는 번호가 있어요. 자기 총 번호가. 그 총 번호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기 총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도 주어져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300발 정도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300발 가지고 전투에 참여하는데 300발은요, 1분에 60발 나가면 5분이면 다 쓸 수 있는 총알이에요. 300발이. 그러니까 총알을 아껴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총알 한 발은요, 적의 생명 하나거든요. 총 한 발이. 그러니까 총알을 막 쏘면 안 돼요. 특히 막 총을 이렇게 관역을 정하지 않고 막 위에서 이렇게 드드드드 이렇게 총 쏘는 건요, 정말 자기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군인들이 자기 무기를 다 받지만 옛날에는요, 자기 무기 별로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곡괭이 들고 나오고 삽 들고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나마 어느 정도 군대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철병거 900대. 이스라엘은 10,000명이 있었어요. 10,000명. 근데 이 10,000명이 철병거 900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병거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마차인데 말이 끄는 거예요. 근데 말이 끄는 바퀴에 옆에 이렇게 칼 같은 게, 창 같은 게 막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병거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몸이 막 다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군인들이 활을 쏘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무기를 잘 갖췄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철병거 900대는요, 5세대 전투기 부대 또는 전차 부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투기 날아가고 있는데 10,000명이 밑에서 총 쏴 가지고 그 총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미사일 하나 날리면 그 미사일이 제대로 맞춰지면 사람이 엄청나게 인명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 나가시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락에게 선포했어요.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쟁에 있어서 용기, 이것을 그에게 막 불어넣어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사는 것은요, 이게 우리 인생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이에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슬퍼하고, 맨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 일을 해결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어린 아이들 어떨 때 보면은요,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이 불안감 어디서 올까요? 우리 애들이 어디서 불안감을 얻을까요? 대부분 불안감은요, 가정에서 옵니다. 가정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예를 들게요. 목사님 집에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막 심하게 싸우면 마음에 '아, 왜 싸워?'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 집안이 되게 불안하구나.' 이걸 느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 어린애가 뭘 어떻게 겉으로 드러냅니까? 기껏 해봤자 "싸우지 마." 이 정도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불안함의 근거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뭐 학교 가서 생활하고, 뭐 학교 가서 친구랑 지내는 거 뭐 어려워요?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거 어렵습니까? 뭐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계속 못 알아들어도 되지 뭐. 그쵸? 그래, 그렇게 지내요 그냥.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티가 나면 좋은데, 왜냐하면 그거 이렇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면. 근데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잖아요. 모릅니까? 알아요. 얼마나 나약해요.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내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앞서서 도우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전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하고, 그렇게 하면 바락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락이 이렇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 시간의 원칙은요, 나가면 안 돼요.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 예배는요, 집중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복통이 왔대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물론 잠깐 목사님이 설교를 중단하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설교해도 돼요. 그렇지만 전체 예배 분위기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앞서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보다 토요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찍 자야 돼요. 늦잠 자고 예배드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만큼이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집에 가면 뭔가 집에 달콤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말도 안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먹고 힘들대요. 뭐 초콜릿 먹고 뭐 발악하고 그러니까 뭐 시스라하고 뭐 전쟁을 뭐 철병거 900대를 이겼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힘든데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힘든데 학교에서 숙제 많이 안 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는 그랬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미역국인데 집에 가면 엄마가 생일 잔치로 미역국 해줄 텐데 미역국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미역국이 안 나왔대요. 되게 사소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클라우제비치라는 전쟁론, 손자의 손자병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군사 전략가들은요, 전쟁의 승리에서 무기의 수보다 정신 전력이 중요하다 강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운 데서 그 전쟁 반드시 좋은 무기 갖고 있는 데가 이기지 않아요. 정신 전력. 정신 전력에는 장군의 중요성이 있어요. 부대원들의 군기와 사기가 있어요. 군인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이 배양돼요. 할 수 있다. 목사님도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으면서 유격 훈련이 힘들거든요.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힘들어요. 뭐 훈련에 대한 뭐 좀 별의별 소문들이 있는데 그런 건 직접 가서 경험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나 해 볼 만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자세예요. 마음의 태도,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강조한 것은 바로 장군이 하나님을 믿어 이 전쟁을 이기기로 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서 결정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계속 실패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도전해야 돼요. 목사님도요, 나이가 들면 용감해질까요? 아니면 쉽게 두려워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는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일이다. 이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 그거는 뭐 포기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구원을 위한 일이다. 그런 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라기 시작. 바라기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에 잡고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낙하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900대 철 병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다 죽은 걸 뭐라 그럽니까? 전멸 또는 몰살. 21절에 시스라 장군이에요. 시스라 시작. 시스라가 피곤하여 잠들자 야엘은 망치와 말뚝을 가져와 그를 죽였다. 이거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야엘은 여자예요. 야엘. 시스라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집에 찾아갔어요. 전쟁에서 지고 자기 부하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생명 구해서 어딘가 숨어 있으려고 갔는데 그곳에 아내가 야엘이라는 사람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을 때 망치하고 말뚝을 가져와서 정수리에다가 그대로 박아서 죽였습니다. 24절 시작. 마침내 가나안 왕 야긴을 진멸하였다. 그럼 왕이라는 건 뭐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왕국이.
다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다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계셨어요. 단지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겁먹으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드보라가 이겼네. 바락 장군 만세 뭐 이럴 수 있어요. 모든 철병거가 무너졌고, 그다음에 군인들 다 죽었고, 심지어 가나안 왕 야빈도 죽었다. 뭐 그래서 그것을 선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자, 이런 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게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승리의 영광.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뭐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기서 남북 통일을 이루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광주시장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광주시장을 남편으로 얻을 것 같아요? 다오나?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올리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광을 돌린다. 사사기 5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공의로우신 노래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좋은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끄셨어요. 이거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면 죽거나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걸 노래할 수 있어요. 아까 적군의 시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너무 앞으로 그런다며요. 왜 앞으로 갑니까? 전쟁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쟁에서 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유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적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모두는 그냥 노예가 될 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게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온 땅에 나타내고자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세요. 만약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해서 영원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통해서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느 곳에 있을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제일된 목적. 여러분 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낮은 우리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높다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높낮이에 달려있지 않아요. 언제나 영원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의 예를 좀 소개할게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얀 후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 부패를 말하다가 교황 요한 23세에 파문당하고 공의의 결정으로 1451년에 화형당했어요. 화형이 뭐냐면 불에 타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온몸이 불타는 가운데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개혁운동이 펼쳐지게 됐다고. 바른 일을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본받지 마세요. 제1차 세계대전 영국군과 독일군이 벨기에 이프로에서 서로 대치 중이었어요. 1914년 성탄절 이브에 독일군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이 찬송 부르자 영국군이 환호를 했고 결국 영국군, 독일군이 정전을 맺었다고.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바르게 되는 게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르게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1912년 파이텍스호가 미국으로 향하던 중에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어요. 예전에 많은 배들이 이 빙산이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한 90%가 물속에 잠겨 있어요. 위에서 볼 때는 조그마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하고 부딪힌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럴 때마다 침몰했어요. 구명보트가 있는데 큰 배일수록 구명보트를 많이 실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웬만한 빙산이 있어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웬걸요? 타이탄이 그래서 침몰했습니다. 그때 구명보트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대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요, 차가운 얼음바닥 물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몰했어요. 인도 선교사 스코트 목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적의 손에 잡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치던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원주민 언어로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찬송을 듣던 원주민들이 스코트 목사님 심장을 겨누던 창을 내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심장에 창이 꽂힌 거였어요. 유일하게 어느 시점에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지난주 저는 평남로의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목사님 기억하는데. 찬송 중에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똑같은 찬송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하늘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빛을 깨달았어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 기도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 성도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사 삶에서 용기 있게 불운을 맞서고 죄악을 맞서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겨진 죄악들, 숨겨진 그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그 하나님 빛에 밝게 비춰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평광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또 편지 또 와 있었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 죽지 않습니까? 뭐 제일 애들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엄청난 피해. 그리고 뭐 병원이 뭐 폭격을 맞아서 50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누가 쐈는지 모르고 서로 분분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이런 거예요. 전쟁에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윤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경험하면 그제서야 깨닫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시는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 얼마나 어려요. 초등학교 2학년 아닙니까? 저 초등학교 2학년 깨닫는 거 없어요. 저 9구단 한 게 기억에 다예요. 초등학교 2학년 9구단. 9구단 첫 번째 통과하지 못해서 나머지 공부했어요. 나머지 공부 같이 했는데 그때 친구 하나가 있는데 걔도 못해서 남았는데 제가 걔보다 좀 잘했는데 제가 걔를 끝까지 도와서 같이 통과하고 나왔어요. 걔가 그렇게 고마워했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돼요. 실패하는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초등학교 2학년 어떻게 클지 몰라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 거로 다 채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어쩌면 가장 좌절하는 순간에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저를 만드셨고요. 많은 사람 통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팔레스타인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거기 애들 많이 죽는다는데요. 많은 슬프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보고 오면 여기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 공부 왜 하는지 잘 모르죠. 지금 몰라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을 탓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커야 돼요. 잘 모르겠죠? 근데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기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위해서 또 한 주간 성실하게 우리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위급한 전쟁 중 상대가 안 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서 승리하시고 이 전쟁을 통해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될 것 같은 상황, 내가 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단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서 나가심으로 용기를 내어서 함께 일어나 이 일들을 맞서 나가는 제 성도들, 또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바라고 또 기원하고 소망하며 확신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